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 갇혀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연약하기에 더욱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랑과 위대한 능력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을 따라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세요. 29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어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뚫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못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땅 위에는 꽃이 피고 노래하는 새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계절의 흐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은혜로 제3을 받은 백성들, 지난날에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온 삶들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게 하소서. 수술로 생명을 얻은 자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돌아보게 하듯 내버려 두었던 허물들을 살펴 이전의 가오를 잊지 않고 늘 상복 입고 사는 영혼처럼 참여하며 날선 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천국 소망을 품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세와 함께 이 땅 위를 휩쓸고 간 산불 재난은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워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일의 자연 현상이 키운 불의 위세에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사력을 다함에도 잡히지 않는 불길은 급속히 번져나가 두려움과 근심들로 지쳐만 갈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한 번의 비로소 조국 사내의 불들은 일시에 잠재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자들은 깨달아 알지어다. 그럼에도 악조건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과 죄로 힘든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함께하며 필요한 보상과 복구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습관적 신앙생활로 형식화, 외식화해버린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활력과 깨우침을 얻고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40일을 십자가를 회상하며 갑니다. 익숙지 않은 배움과 단련의 길이기에 힘든 여정입니다. 주께서 살펴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사 힘주시어 완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민주주의 꽃이란 선거로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니 좌우를 불문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긴 자에게 박수를, 진 자에게는 위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 민족 통일과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서 미래 세대에게 꿈을 주는 나라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과 형상으로 빚어진 귀한 생명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싸움을 멈추고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오에는 사랑으로, 불의에는 정의롭고 온전한 헌신으로, 불우한 이웃에게는 자기 나눔으로, 전쟁에는 평화로 답할 수 있게 하소서. 오직 복음 하나로 고향 산천 뒤로하고 부모 형제도 남겨둔 채 낯설고 물스러운 곳을 향해 먼 길 떠난 선교사님들, 그들의 발길이 머무는 자리에 생명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향기를 날리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께 들여 그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온갖 시련과 고난이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지키며 견디다가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가 연약한 우리 몸이 다치고 상하여진 데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몸을 받으시고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허물지고 악하여서 그 세상에 부대껴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고 또 마음에 죄악도 물들었으며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패부를 깊숙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드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시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하여진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남은 세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험악한 자리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린 종들이 그 수고의 열매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드렸던 그 제물처럼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기도의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또 어린 영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정성껏 드린 철원 선교 예물과 또 아버지여 동전을 모아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다양하게 들어졌지만 이 드린 손길들의 수고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심령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저들이 내통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기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필요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것 기도하면서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간증으로 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화목하여 웃음꽃을 피울 때 사람들에게 천국 가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종 은혜와 은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업에 손을 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여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간증할 만한 일들이 날마다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종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저들 때문에 직장이 아버지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모양으로 구석구석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종들 때문에 지난 66년간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철장 권세로 저들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세상의 각종 사고와 위험한 것들과 재앙과 기근이 그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영화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드려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27일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과목은 교리반 1기이며 인원은 선착순 12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반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성경 공부 기간은
4월 24일 주일부터 12주간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김용석 안수 집사님, 김봉선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 민수군의 결혼에 감사하여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을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 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답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마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초지일관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경이나 또 감정이나 심지어 다양한 인간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고백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쉽게 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악에서 떠날 수 있으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시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떠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수없이 하나님 사랑한 데 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악을 떠납니까? 나갈 때 금방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악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경외함으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악을 떠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 그랬고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복음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시로 고백하면서 항상 자기 우선이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우선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도. 그런데 경외하는 사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도 말라기 시대의 신자들과 거의 흡사하게 닮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는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한 10분 정도 늦게 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더뎌지면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또 항변도 잘합니다. 정기 예배만 참석을 하면서 어쩌다가 교회가 특별히 집회를 한다고 하면 아정부터 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길면 짜증나고 집회한다면 짜증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쌍심지를 펴고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에 날씨가 굳으면요, 예배당 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일날 너무 일기가 좋고 동창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3년 만에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요, 저기 주황산이고 어디고 여행 가는 거는 아주 뭐 가감하게 여행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속을 콱콱 찔러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존 비비어가 쓴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 다 이래요.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는 해요. 그런데 두렵다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거리가 있어서 예배를 비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예배의 그 맡은 부분 하나를 외면할 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기꺼이 그 예배의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집중 안 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꽃이 튑니다. 그 불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날 바로 또 믿음이 그 말씀 때문에 확 생겨나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죠.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대를 두려워하면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는 경외라는 말이 그렇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외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피해요.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기는 한데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다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더니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다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로 나아갔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기적을 일으켜주면 그것이 좋아가지고 또 사랑해요, 감사해요,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반응도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기적이 있는 자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기적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용의가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수에 있는 기도원까지도 달려갈 수 있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우리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 생각부터 나는가 몰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합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요. 옆에 있는데도 자꾸 보고 싶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두렵긴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지만은 또 우리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오늘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고 집중하여서 듣고 집중하여서 배웁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가 이거에 있어서 거의 빵점 수준에 있어요. 대체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거의 안 읽어요. 성경 묵상 아예 안 합니다. 순례의 길 목사만 묵상하지 여러분 묵상합니까? 목사의 묵상을 듣는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넓은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무궁무진한 기적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날마다 넓은 수 없이 살아갑니다.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냥 넓은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다 읽고 싶어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점점점 단절되고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결과가 죄악과 단절이 안 됐습니다. 죄악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죄악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꾸만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자꾸만 말씀이 배우고 싶어지고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니까 자연히 세상 죄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한 해 두 해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정도 이럴 때까지 이 정도까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하반절 여호와를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이 책을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은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대로 나가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기쁨이 가득 차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걸 봤으니. 자, 그러자 주님께서 엄청나게 시크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랍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각종 직분을 받고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쁨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빛교회 교인 등록지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우리들의 합의 아니에요. 그게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30억을 받아가지고 뭐 비청산 다 하고 예배당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보니까 뭐 40년 넘은 것 같은데 예배당 1회가 되겠습니까? 자요, 뭐 내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5억만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예배당 지으세요 하고 50억을 줬다 칩시다. 그럼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일은 맞아요. 또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기쁜 일 맞아요. 또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 기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이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쓰여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미국같이 저런 나라는 이 비행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뭐 럭비 대회가 큰 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슈퍼컵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도시로 미국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표가 돈이 나요.
당연히 암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표를 안 샀어요. 내가 적법한 방법으로 표를 사면 내가 표를 샀다는 것이 그 탑승자 명부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 워낙 가고 싶어가지고 누가 암표를 복사를 만들어서 암표를 팔면 내가 그 비행기 값보다 3배, 4배를 더 주고 암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표 가지고 기분 좋게 가려고 그 비행장 탑승구에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탑승구를 나갈 때 그 표 내밀면요 대발에 딱딱하고 걸립니다. 암표 가지고는 거기 못 가요. 비행기에 못 타고 가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암표나 실제표나 생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만 탈 수 있어요. 자, 암표 가진 사람은 1시간 전부터 거기 와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못 타요. 근데 진짜 탑승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장실에 옆에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기 직전에 5분 전까지 그 사람 이름 부릅니다. 오라고. 내가 뭐 오래간만에 이제 간다고 면세점 가가지고 막 물건 산다고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비행기 떠나기 전 5분 전까지 막 방송을 합니다. 온 비행장 안에다가, 공항 안에다가. 그건 뭔 말입니까? 탑승자 명부에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뭐 아무리 신령한 것 같이 뭐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놀랍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저 책에 기록된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를 자기 기분대로 드리겠습니까? 환경 따라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하겠습니까? 아니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축복은요,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신다고 말하죠. 17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아니, 어떤 거지가 내보고 당신 나의 소유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키고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아낄게 이러면 우리 콧방귀 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양산 시민 중에 당신이 상당히 매너도 좋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당신은 내 거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삽시다 이러면 기분 정재승 권사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빨리 말해. 그냥 좋다고. 좋지 뭘. 대통령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면 나는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삼고 나를 아끼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소유로 삼는데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을 일이 있으면 네 대신 누가 죽도록 내가 그 사람을 몰아엿볼 거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래서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상 어떤 누구에게 뺏길 리가 있습니까? 저도 제 호주머니에 있는 거 누가 못 뺏어가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밖에 불이 많이 불어도요, 뭐 사방 한 1.5m 이상 되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불의 열기를 느끼겠습니까? 아니,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랑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무나 뭐 머리가, 예수만 믿으면 머리가 되고,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우두머리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죠.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게 뭐냐?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진장 고백했는데 너무 자주 하나님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 필요 없고 경외하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신앙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업돼야 됩니다.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것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추운 벌판에 아주 뜨끈뜨끈한 난로가 있어요. 그럼 그 난로 곁에 있으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로는 따끈따끈하고 난로는 사람을 얼어 죽지 않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난로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 얼어 죽어요. 난로가 몸을 데우는 것인지도 알고 난로는 난로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 알지만 그 난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몽골에 한번 갔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 전날 한국인 젊은 사업가 하나를 장례를 치렀대요. 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몽골에 왔다고 기분 좋게 그 몽골 독한 술을 마셨나 봐요. 술을 마시니까 몸이 엄청 뜨거워지니까 이분이 한국인 줄 착각하고 그냥 길에서 엎어져 잔 거야. 밤사이에 그 영하 27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얼어가 터져 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자에게 용납해 주신 줄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분 가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그분 가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짝 이야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경외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벽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천국을 약속을 받을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마침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적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은혜 받고 적당하게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들었어 이제 남은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불꽃처럼 일어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 살리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요. 바로 이어서 위원장 회의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